이사 별거 3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3대 역사에 대해서, 메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의 역사에 대해서, 세일 역사에 대해서, 세일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대적으로 성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 사도의 역사가 있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세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고 했고, 계시록 10장 7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천회지를 영접하는 것과 세미지를 영접하는 것이 복음이 확실히 틀리고 그대로 법대로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고, 야곱의 도라고는 이사야 2장 3절에 나와 있죠. 그것은 천국 복음이 또한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역사도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늦은 비성령의 역사를 받아야만 죄인들이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만민에게 보이는 이른 비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체 회복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야만 그 선물을 주는 것이 성령인데, 성경의 법대로 믿고 순종해야만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 속에 2700년에 메시아가 와서 예수님의 교훈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잊게 될 걸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4절입니다.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소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공의의 제대까를 친히 감당케 하시고 그 담당하셔서 공의를 완성하시고는 천국 복음이라서 주님의 구세를 영접하면 이제는 영원권을 받는 은혜 시대의 역사가 있을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다. 천국 복음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다시 말세 복음인 세례중과 복음이 있다는 사실력으로 말씀하는데, 그걸 처음으로 등장하신 세일의 역사다, 이렇게 세일을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줬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잊히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여기서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못 받기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많은 왕이 되셔서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회개시켜서 천국 백성을 이루는 일을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나의 신을 그에게 줬다, 성령의 역사로 이게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죠. 공의를 베푼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이러한 공의를 베푸는 것이 속건적인 화목제물로 돌아가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파해서 이제는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함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 시대가 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시대는 이제 예수님한테 구원받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런 역사가 있을 걸 먼저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3절과 4절처럼 상한 걸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무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소음들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죄인을 부르는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예수님은 버리진 분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의의 죄의 대가를 치르셔서 인간이 이제는 죄에서 속박받는 일을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세계가 안 망한다, 세계적인 종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런 가족적인 종교가 모세 때 와서 민족 종교가 됐고, 예수님 때 와서 세계적인 종교로 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성경을 바로 보는 일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재림의 때가 또 다시 오면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는 교훈인데, 세상을 심판할 때 보는 때가 환란 제한이던데 이때 새로운 역사가 또 있을 걸 또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5절 7절에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손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게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노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견을 밝힐 것이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천지를 가내서 나오게 하리라. 이 교훈이 바로 세계를 앙망하는 교훈이 되는데, 하나님은 택한 종에게 신을 보여주는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흑암이 깊은 마귀에 속한 자들을 구원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흑암에 처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수권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고 부활승 전함으로 사망 것을 이긴 분을 믿으면 우리가 그 공로로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권을 받음으로 낙원가는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의로 불러서 그런 일이라는 것은 이방의 빛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성신을 부어줘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신을 받아야만 기독교는 참된 종교 역사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성신의 역사가 없다면 이방 종교나 세상적인 단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참 기독교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에게 보내는 성령을 이제 받아서 중생보다 천국 시민권을 받는 것이 지금의 때인데, 이제는 다시 재림주가 올 때는 이제는 원죄자분들 되게 되므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그러니까 비로성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려면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음성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하나님 참된 종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를 기뻐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국권들의 사명을 또한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2000년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만드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재림주가 올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를 삼을 만한 왕권 받을 정도를 일으키는 때가 또 새로운 시대인데, 이것이 이제 백성과 지도를 삼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오는데, 이런 일들은 은혜 시대에는 알지 못하는 이런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9절에 나오죠. 보라 전에 일어난 일이 이미 일어나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여기에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네 백성을 인도하라 그랬죠. 또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구원했다고 올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의 때가 올 때는 다시 이루어질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새 일을 구하는 일이다.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새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영국간의 구원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불가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새 일인데 그를 했다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사 40장 9절에서 할 때 1970년 7월부터 1970년 8월 달까지 새 일을 구하는 역사를 한 것이 아름다운 시기에 월간지 책들을 통하여 적지 않고 새치다가고 좀 맛보니 비로성처는
말세의 보호의 의미를 전한 것이 세를 구하는 역사가 이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지 않은 몸을 있는 은혜를 받는 능비성 역사를 받는 일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한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심판할 것을 알려는 것은 기사 43장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새로운 일을 또 불러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고할 책임, 알릴 책임도 있고 또 말씀대로 구원하고 역사할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때가 찬 경우를 택한 종들을 외워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올 때가 있는데 새해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새해를 행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먼저 소개만 한번 해드리면 43장 19절에서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에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에덴 동산의 축복 다시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새해를 행하는 역사인데 3,4년 만에 2만 20만 세트를 일으키는 역사와 능히 있으면 큰 무리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할 때 승리하는 자들을 통하여 남정나온 백성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이루는 왕국 건설하는 것이 바로 새해를 행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할 때가 가지고 20세기 후반에 시작되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일에 별의 공부를 전하게 돼서 순종한 대로 알고 모르는 것이 전삼전의 역사고 이 순종자들이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아서 짐승의 피를 받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대적장 때 결혼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심판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통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온 때가 오는데 이때는 이제 찬송도 또 다시 새 노래라를 부르는 일이 나오는데 새로 졌다 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역사, 새일 역사를 할 때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데 그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군과와도 같은 그러한 용사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10절입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마물과 손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부터 찬송하라 이겠죠. 그래서 새를 구하는 때 부를 노래가 새 노래다. 지금까지는 성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를 구하는 역사를 찬송하는 것이 은혜의 시대 찬송인데 이제는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심판 들어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가서 왕권의 축복을 주고 세대 축복을 주는 내용으로 되는 것이 새 노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하지 못하고 또 알 바를 알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서 구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새 노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 노래를 불러야 여러분들이 기리분량을 채우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아주 택한 자들에게는 새 비밀이 이렇게 구원받고 복받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노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새 노래는 부르는 데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땅끝에서부터 찬송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이 한국에서부터 새 노래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찬송은 대부분 서양에서 친 게 대부분 많죠. 그렇지만 이제는 새 노래는 동방 땅끝은 해돋는 날 한국에서 나오는데 그건 사람이 만든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24장을 통하여 대표적인 통하여 이 땅에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걸 부러야만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마귀를 물릴 수 있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몸에 오는 변화를 받는 이런 역사가 새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역사를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가 보면은 아주 강한 역사가 있을 걸 보여주는데 11절에서 13절입니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기다릴 사람이 거하는 전략들을 소리를 높이라. 셀레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일적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회개의 기회를 줬다가 마지막 변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용서 없는 심판을 할 때니까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군대가 아주 사기를 가지고 적군을 물리치려면 군가를 씩씩하게 잘 굴려야 되지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 생활에는 이제 그 용사의 승전과 같은 그 승전과 같은 그런 일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전도 해야 되고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신다. 크게 외치게 버린다. 이게 씩씩하게 군것처럼 벌어서 은혜 받는 것이 바로 새노래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촛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블로그, 카페 이런 데 보시면 이 새노래를 올려놨는데요. 이 가사를 잘 보시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 새노래를 여러분이 부를 수가 있는데 이걸 불러보시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그 은혜를 받기 위해 고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바로 새노래가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아름다운 소식에는 은혜와 신의 나라가 있는데 은혜는 천국 복음을 뜻한 것이고 신의 나라는 말세 복음, 심판의 복음을 뜻했는데 심판의 복음을 부를 노래가 새 노래고 지금까지 찬송가는 은혜의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부르는 노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제사로 받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찬송을 히브리 13장 11절은 제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 특별히 계율 14장 3절에 보면 이 새 노래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부를 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승리가 이겨서 이기는 자가 되는 자들만 승리의 계를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듣고 열매를 맺어서 그대로 응답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승리의 계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이를 받고 이기는 자가 돼야 자기 그 열매대로 또한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거는 하나님 받을 만한 그런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의 계가로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믿음을 갖는 자에게 주는 노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잠잠해 계시는 때가 아니고 빠른 시일에 전하고 빠른 시일에 또한 심판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10절에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을 것이라. 하나님 오랫동안 참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목회도로 제가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잠잠해 계셔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많은 순교자를 냈어도 잠잠해 계셨는데 세일의 역사가 나타나는 심판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시절도 1300년에 1260일밖에는 없죠. 이때 강하게 전세계 빨리 그 복음을 전하게 해서 순종자들을 알고는 뭐고 순종자들은 후삼자만의 편에서 심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심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그 13장에 얘기했죠. 심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장자, 멸망의 대장자가 돼서 다 전멸당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날만 남았으니까 마지막 한 일에 7년만 남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 날 것을 이제 원수를 짓밟고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인다. 해산여행 같이 부르짖는다. 이렇게 용기 있게 아주 부르짖고 해서 용계가 열리고 또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15절입니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복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을 썸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렇게 이제 심판하는 역사가 땅에 올 거예요. 땅이 황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 아담과의 범죄를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 심판마다 불타게 되고 다시 축복의 동산을 다시 재창조해요. 이렇게 그걸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의 세력은 여기 이제 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큰 산에서는 이제 공산당 정권을 뜻한 것이고 일반 산은 바로 큰 산과 작은 산이 나오죠. 일반 세력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세력도 강한 세력이고 다 망하게 되고 세상 권세는 또 왜 망합니까? 공중 권세를 가진 마귀의 지배하는 권세가 되니까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마귀의 세력을
용납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그래서 세상 권세가 다 망할 때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하는데 16절입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리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 버리지 않으며 심판기 하나님께서는 강고들 택한 자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역사가 오는데 그래서 고쳐주는 역사 또 소경이 보는 역사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시로 가는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걸 봐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도라 이렇게 뭐죠? 천국 복음은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를 말미암아 무궁세에 가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천년왕국 애들 가는 것은 야곱의 도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승리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인간 아무래도 승리한 자들로 새시대의 축복을 주게 되는데 그 새시대 가는 길을 야곱의 도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서 이사 2장 3절이나 이사 4장 2절에 이렇게 두 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챌린지를 영접할 수 있는 말세의 꿈의 비밀을 야곱의 도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 시대는 이제는 십자가의 도, 또 영원간의 구원으로 새 시대에 가는 것은 이제 야곱의 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두 번의 이제 성경의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17절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보고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를 잘 먹고 잘 사는 더 잘 사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이 소용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참된 진리의 종교를 믿어서 믿음의 성령을 받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만 실행의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 시대에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또 부활승천하신 사망을 이긴 분으로 믿으면은 그거로 말미암아 충성을 받아서 이름의 성령을 받아서 영원만의 시대가 있었지만은 육체는 다 죽었죠. 그렇지만 이제 원대점도 해결을 받아서 육체도 죽지 않고 새 시대가 하는 일이 벌어지는 때가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세례 역사를 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상이나 이방적으로 잘못된 달성된 단체나 이런 데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때가 온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삼대문에 진리 실패한 사람들의 진리로서 온 세상을 경고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알고 모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기모그리와 소극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건 참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 기모그리들아 들으라. 너희 수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군에는 나의 사자같이 기모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정직하게 하셨으나 그 이 백성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출할 자가 없도다. 그런데 기모리 소경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그건 뭐를 뜻하느냐? 아까 얘기했을 천주에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는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죽지 않고 색사하고 주장과 배승천하여 재미 영접받을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사 40장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했고 또 여기서 42장에는 세리를 구하는 역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죽지 않고 색사가는 말세의 복음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아들여서 소금과 기모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시대의 목사들이 지금 이런 형국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 영접받는 복음이 틀리다는 사실, 신부단장을 하고 때를 분별해서 우리가 신앙 준비를 해야만 죄인을 영접받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소금과 기모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말인데 또 어떤 때가 오느냐 더 한번 소금 기모리가 될 때가 오는 이것은 바로 뭐냐 이제 죽지 않고 사시하고 소금 앞에 필요했잖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장된 종이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로 심판의 의력을 가지고 마지막 편을 경고할 때 그때까지도 안 들으면 전선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이때 한 점은 다
심판하는 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미리 이사 56장 12절에 있는데요. 땅에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거는 바로 뭡니까? 땅의 짐승들은 북방에 공수한 당시에 어떻다는 것이거든요. 그 심판의 도로 사용되는 자들이 심판의 환란을 일으킬 때 다 와서 삼키라 멸망한다 이 말이죠. 누구를요? 여기 보니까 그 파수꾼을 소경하고 다 무죄하며 봉어리 캐라 등이 찢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군 자 참되를 좋아하는 자니 이 계자는 탐욕에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자요 그 몰박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보라 오라 우리가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의 안락과 땅의 소망을 통해서 쾌락과 속화된 부패된 이런 들포도 기득권에 대해서 다 멸망해야 되는데 몰박한 목자고 벙어리 쾌락을 했죠. 재림이적 올 때가 돼서 신앙 준비를 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걸 양떼들을 가르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목자들은 다 심판받아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때가 이제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선면의 변론의 경고를 할 때 순종치 않으면 이게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심판의 환란 때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진행될 날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의 길을 그르겠느냐 누가 장자들 소문과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적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자냐 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않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명렬한 진노의 전쟁의 의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불붙이되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차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노다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이제 심판할 때가 와서 진리를 경고의 말씀을 전해가는데 이때 순종치 않으면 진리대로 말명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 이레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북방색에다가 다 멸망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망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바로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한일에 전삼전에 다림쥐 들린 예언수 계시를 법문고대 다시 전하는 종이 8년의 공부를 할 때 순종하면 이제 원대적 역할을 받아서 죽장고 색시의 축복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만은 이제 순종치 않으면 심판 때다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런 경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때같지 않은 경고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새 일을 전하는 이런 때가 오면 이게 인간적으로 마지막 때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걸 순종할 때가 온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모종 잡아서 좋은 것만은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일의 진리를 받아서 죽장고 셋이라고 주하께서는 통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이제 세대 축복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시대는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줘서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준 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6, 17절이죠.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리는 사명이라고 그랬죠.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것은 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처음에 영접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흑암에 빠져서 이제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분별하심으로 이렇게 세례를 구하고 세례를 행하는 역사대로 세상에 변론의 공부를 하고 심판하는 때에 이걸 순종하야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